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이고 19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까지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이제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follow me 명령문 엔다면 그리하면 엔들 딱 번역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사람들의 어부들로 만들리라 이 말입니다. 만들리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권능 있게 영감 있게 또 경이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모든 손들이 말씀으로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주의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또 저희를 불러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이제 주의 제자로 삼아주시는데 아버지 저희가 제자 요건들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진리를 알리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의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주의 뜻을 행하는 또 주의 길을 따르는 그래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는 믿음의 경주라는 그런 경주자들이 되어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힘써서 표대를 향해 밀쳐나가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치가 낙심하지 않고 참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신실하고 선한 종으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부터 오는 각양 좋은 것들과 또 보상을 받게 해주시고 유업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를 따르라.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주께서 광야에서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돌아오실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 1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으며 이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으로 나아가 두루 퍼졌더라.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래 됐어요. 주님이 광야로 들어가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갈릴리로 오실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랬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실 때는 누가 봐도 그냥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실 때, 요한에 갈 때는 그냥 나사렛의 목수였어요. 그러나 그분이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는 한참 있다 오네 그게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 봤을 때 요한한테 간다더니만 침례는 받고 왔나? 침례는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셨다 이 말이죠. 돌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서 권능을 가진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주였습니다. 요르단에서 물로 침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셨고 40일간의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으로 나아가서 두루 퍼졌습니다. 주께서는 갈릴리 오시자 회당들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분은 이제 갈릴리의 나사렛 목수가 아니라 예언자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그분은 뭐예요? 예언자 그리스도였다고. 누가 보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부활 성천까지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했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주제별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서로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특정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나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돌아와 나사렛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언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 고향이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선포하셨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그 말이 뭐죠? 나는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이 I am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나사렛 사람들은 그걸 듣고 뭘 한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였어. 어쭈 그리스도였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말씀에 응? 주께서 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선포하니까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다 실족했습니다. 그분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에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이려 했다고요. 어디 감히 구라를 쳐도 어릴 때부터 내가 니를 봐왔는데 니가 그리스도라고? 어디서 그런 사기를 치냐 이거지. 이놈 마귀 들린 게 틀림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다른 데서는 네 말이 먹힐지 몰라도
네 고향 나사렛은 어림도 없다 이거죠. 우리는 뭐야? 니를 안다. 너를 어릴 때부터 봐왔다 이거죠. 응? 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니 목수 아니냐 이거예요. 니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거지. 이런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는 광야에서 돌아온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사역하신 장면을 기록했는데 광야에서 돌아온 시각보다 한참 뒤의 일입니다. 이는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나오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이 지금 마태복음 여기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한참 뒤 있죠. 침례 요한은 주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듣고 감옥에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시간의 순서대로가 아니고 주제별로 기록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광야에서 오자마자 바로 갈릴리가 아닙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니까 한참 뒤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자 그분께서 갈릴리로 떠나셨더라.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가 헤롯 왕을 책망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왕을 정죄했어요. 왕을. 헤롯 이때가 왕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 그러죠. 헤롯 안디바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개족보라 그러고 개쌍놈의 집안이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침례자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예언자로서 이 일로 헤롯을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헤롯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들한테 계속 자기 막 욕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에 이는 헤롯이 요한을 잡아 그를 결박하였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함이라. 이는 요한이 그에게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말했기 때문이라. 당연히 율법에 어긋나지. 율법에만 어긋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은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의로 인해 감옥에 갇힌 요한을 찾아와서 위로하거나 제자들을 보내서 위로의 뜻을 표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야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한테 침례 받았는데, 그죠?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어때요? 한번 방문은, 위로차 방문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제자들 보내서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지. 그게 우리 인간적 정서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뭐 감옥에 갇혔다 해서 면회 한번 안 가셨다 이 말이지. 감옥에 갇힌 요한은 결국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대로 목이 베인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이 갇힌 것과 그가 거기서 죽게 된다는 걸 다 아셨습니다. 요한이 갇힌 것을 들으신 주님은 갈릴리로 떠나셨습니다. 유대지방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신 겁니다. 요한이 잡히기 전 주님은 유대지방에서 회개의 침례를 주었고 그리고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13절. 그리고 그분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더라. 해안 지역에 있는 때 이 성경에서 해안 지역, 바닷가 하면 지중해가 아닙니다. 예, 갈릴리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지중해 바다 하면 큰 바다 뭐 이렇게 나와야 그게 지중해고 그냥 일반적으로 바닷가 하면 다 이 갈릴리 바다를 말해.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만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 해안을 말해요. 그 지중해가 아니고 그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더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 해당에서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지만 아무도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은 그를 끌고 와서 나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마귀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주님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 해안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거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우리 주께서 초기 사역의 중심지로 삼은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은 동방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무역 통로로 가장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주께서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여기 세리마테, 레이 12사도 중에서 5명이 이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가장 제자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곳을 주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주께서 왜 가버나움에 거하셨는지는 왜 주님이 가버나움에 거하셨느냐? 이거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사야서 9장 말씀 때문이에요.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지역이고 이방 땅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사역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로 떠나셔서 가버나움에서 그분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습니다. 이유는 이곳이 가장 어두움이 깊은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이 어둠의 지역, 사망의 지역이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등불을 켜면 어디다 켜요? 등을 어디에 켜죠? 밝은 데 켜요? 어두운 데 켜요? 어두운 데 켜지. 그럼 24시간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은 어디죠? 24시간 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죠. 예, 당연한 거죠. 24시간 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 24시간 등불이 켜지는 곳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빛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참 빛인데 주님이 true light이에요. 세상의 빛이다. The light of the world이야. 그럼 어디에 비춰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둠의 지역에 비춰져야죠. 그 어둠의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였다 이 말입니다. 빛이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항상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은 항상 어두운 곳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 해안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은 영적으로 가장 어둠이 깊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로마의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거의 이방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말이 유대 땅이지. 이미 몇백 년간 지금 이방인의 시대잖아요. 응? 그래 사실 말이 유대는 민족이지 국가 개념이 아닌 거죠. 국가 개념이 아닌데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방 땅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이 하면 그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러면 그 구분이 안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가장 어둠이 깊은 지역. 그래서 이방인들의 갈릴리라 불리는 곳입니다. 본래 구약 역사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유대 땅이 맞는데 지금은 유대 국가가 아니란 말이죠.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뭡니까? 유대 자치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대고 로마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야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았고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는 마찬가지 이방인으로 여겨졌습니다. 14절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기를 성도 마태는 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사렛에 거한 것도 말씀에 예언자들의 말을 성취하게 한 것이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역한 것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걸 성취하게 위한 거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구약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주 예수님은 마귀가 제안한 시험들, 즉 돌들로 빵을 만들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일로 자신을 하나님 아들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주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예언의 주인공이요 성경이 증언하는 그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줬느냐?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기록들이 예수를 증언합니다. 율법과 예언자 시편의 글들이 나를 증언한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거예요. 성경 기록들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지예요.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바닷길 옆, 바닷길 할 때 이 바닷길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닷길 옆 요르단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여기는 5개 지역이 언급되어 있는데 당시 유대 땅에서는 가장 살고 싶지 않은 땅,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지역으로 분류되는 땅이었습니다. 성경 지도를 보시면 스불론 땅은 납달리 아래에 있습니다. 지중해 바닷길 옆이라고 하면 아셀 지파의 땅이 되는데 이건 지금 이 지중해 바닷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바닷길 옆 하면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납달리 땅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길 옆 요르단 건너편 할 때 이거는 이제 바닷길 옆은 납달리 땅이 되는 거죠. 요르단 건너편은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 동편에 있었죠. 동쪽 므낫세, 므낫세는 동쪽 서쪽으로 다 있었으니까요. 동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 지파가 자리 잡고 그 아래로는 갓과 루벤이 있었는데, 갓 지파 루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할 때 갈릴리는 지중해 연안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방인들의 갈릴리 하면. 이방 민족들과 인접해서 이 민족의 침략이 잦았고 이방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방인들과 혼합도 가장 많이 일어났고 일상 언어로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가 국어였어요. 아람어가 주된 국어였다고 여기는. 아람어를 사용해서 시리아가 국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곳을 이방인들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의 갈릴리. 나사렛과 가버나움, 막달라, 가나, 베세다, 게네사렛, 디베라, 고라신 성경 이런 도시들이 모두 갈릴리 지역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갈릴리 도시들이에요. 이사야 9장 1절에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가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했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도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이방인들과의 혼합과 이교도적 문화가 팽배했던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중심이 가버나움이에요. 16절
어둠 속에 앉았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으며 그지였고 사망의 그늘 안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어둠 속에 앉았던 사람이 언더라인. 사망의 그늘 안에 앉은 그들에게 여기 그 갈릴리 사람들을 표현한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 인용한 건데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들 그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 빛은 뭐죠? 예수님이죠. 갈릴리 사람들을 어둠 속에 앉았던 사람들, 사망의 그늘 안에 앉은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런 표현 비슷하죠. 어둠의 자식들이니 뭐 그런 거 있죠. 비단 표현입니다. 이는 갈릴리 지역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앉았던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진리의 부재, 말씀의 부재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해당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은 주의 법의 통치가 아니라 로마 군대가 주둔했고 이교도들이 통치하는 지역이었고 돼지 농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돼지 농장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돼지를 키웠다면 이스라엘은 돼지를 키울 수가 없어요. 돼지는 율법에 가정한 짐승이 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돼지를 키울 일은 없죠. 근데 여기는 돼지 농장이 있었어요. 왜 돼지 농장이 있겠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있는 거죠. 왜? 로마 군대가 주둔했으니까. 그 돼지 농장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빌립이나 안드레나 요한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습니다. 그 빌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하여튼 알았어. 요한도 알았고 안드레도 알았어요. 이것은 유대의 어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레위 사람들도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집트로 가셨다가 나사렛에 정착하심으로써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출현한 겁니다. 그 마태가 지금 기록하는 건 뭐냐면 태어나심이나 그 베들레헴에서 애들이 죽는 일이나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신 일이나 거기서 나온 일이나 나사렛에 정착한 일이나 가버나움에 지금 자리를 잡은 일이나 이 모든 일이 다 뭐다? 사건이 다 기록된 말씀에 따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의 성취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도 구약에 뿌리를 두지 않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다 근거한 것이다 이거예요.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멸시받고 소외받던 갈릴리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어디나 갈릴리에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있다고. 성경에 예언된 그들의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유대 땅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뭘 본 거죠? 메시아를 본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권능과 이적과 말씀과 모든 걸 다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요. 야,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참 사람 살 곳이 못되게 그랬는데 거기가 뭐라고요? 사람 살 곳이 못되기는 뭐 거기에 큰 빛을 그들의 빛이 솟아올랐다잖아요. 그들의 빛이 솟아올랐다. 여기에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갈릴리는 점점 이교도화되었고 이방인들로 취급받았지만 그 땅에서 참빛이요 사람들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 나타났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마귀 들린 자, 나병 환자를 비롯한 모든 질병과 모든 질환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때 치유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생각해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불치병이 깨끗이 나음받을 때 그게 어땠을 것 같아요? 세상 다 얻은 느낌 안 들겠어요?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주님 앞에 나왔다고 확 고침받았어. 아니, 내가 무슨 불치병 있는데 내가 뭐 주님 앞에 나왔다고 그냥 한 번에 딱 고침받았다. 진짜 이거는 하늘에 저걸 맛본 거잖아요. 그 능력을 맛본 거 아니에요.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활동 무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갈릴리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일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들이 다 웃을 일입니다. 뭔 갈릴리에 무슨 그 말이 되냐 이렇게. 그들은 그리스도가 왜 갈릴리에서 나서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냐고 할 겁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비치고 솟아오르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주를 만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둠이 짙었던 시절일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둠이 짙었던 그리고 진짜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그런 시가 여러분의 한두 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거나 어쨌든 그때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잘 없을 겁니다. 난 너무 먹고 살겠는데 전 나이트클럽에서 주를 만났어요. 이런 사람 있어? 뭐 있을 수 있어. 근데 거기서도 내 인생이 이 모양일까 하고 진짜 미칠 지경 내 혼이 미칠 지경이 될 때 복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복을 만나는 주를 만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았을 때 고통이 가장 클 때
그때 참빛이시오 큰 빛이시고 대상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신 그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주님이 온다? 빛이 솟아올랐다잖아요. 거기에 비친다. 큰 빛을 본다고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17절입니다. 그게 너무 살기 좋은 애들, 요즘 애들은 뭐, 특히 미국 사는 애들은 수학여행을 제 3세계로 보내야 돼요. 진짜로. 물도 없어서 진짜, 그 사람이, 제가 여러 사람들, 어려웠던 사람 감정을 들어보면 제일 좋았던 게 뭐냐, 그러면, 특히 뭐 북한 탈북자나 뭐 어떤 사람들 제일 좋았던 게 세 가지를 말해요. 물, 불, 식량이라 그래요. 남한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 하니까 딱 집에 왔을 때 물이 있었다 이거야. 그 말 뭔지 알겠어요? 수도를 켜고 화장실 하다 어디나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물이 안 되는 거지. 물이 그렇게 안 됐죠. 아무 때나 물이 있더라 이거야. 그것도 집에서. 물이 딱 해결됐다는 거야. 다음에 어디서나 불이 켜지더라는 거야. 라이트가 딱 켜지고 가스레인지가 딱 켜져.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다음에 뭐가 있어? 양식이 있더라. 이거면 사실은 뭐 이게 모든 것의 차이예요 사실은. 그 남한에서 가장 좋았던 것 하면 딱 세 가지예요. 뭐 민주주의와 언론의 차이 그게 아니에요. 물, 불, 식량이에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 가지를 겪었다 이거예요. 물과 불과 식량이다. 근데 지금 이게 물, 불, 식량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식수를 얻기 위해서는 몇 마일을 가서 식수도 아닌 진짜 물 갖고 와야 되고, 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불이란 곧 에너지죠. 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금도 많습니다. 그 에너지를 이렇게 풍부하게 사용하는 나라는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불을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는 나라. 그게 물, 불, 다음 식량이라면. 그럼 사람 다 살아요. 다 산다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뭐 부모 잘 만나가지고 뭐 해가 하면 이 예수 믿는 게 참 예수를 어떻게 믿어?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이런 애들한테는 진짜 저기 뭐 깽들의 도시나 이런 데 순회 한번 해버려야 돼. 지금 사는 게 내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를 한번 알아야 돼요. 아니면 뭐 예수 잘 못 믿죠. 지금 사는 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해주는지. 응? 자,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음이니라. 하늘의 왕국이 어디 있다?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은 유대 광야에서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복음의 말씀, 왕국 복음입니다. 주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셨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요한은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요 큰 빛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 이미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에서 그때부터 이 말은 광야나 유대에서도 활동하셨지만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선포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나사렛에서 쫓겨난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고. 너희들은 하늘의 왕국을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 왕의 신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지만 예수로서는 자기 자신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의 왕국의 건축자십니다. 그분이 머릿돌이고 기초석입니다. 예수로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서 그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분입니다. 그분은 왕좌에 앉아 통치하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게 뭐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음이니라. 왕좌에 앉으실 왕이 그들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입니다. 잠시 오면.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우리의 떠날 때도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의 떠날 날은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몇십 년 더 살겠죠. 그거 다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가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있다. 때가 가깝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린 지금 마지막 때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로마 13장 11절에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기 때문이니라. 지금 교회는 어두운 밤입니다. 이제 해가 떠오를 때 낮이 가까이 있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 가까이 있다. 낮이 가까이 있다고. 주의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입에 있습니다. 주의 명령은 숨겨져 있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 가까이 있다고요. 주님은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의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 주의 오심이 가까이 있다.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있다. 주께서 가까이 있다. 우리의 신 떠날 때가 가까이 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있다. 때가 가까이 있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있다. 주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 심판자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여러분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 18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으니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 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어부들 중에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란 말에서 어떤 이는 갈릴리 바다가 어디 바다냐 호수지 이런 분들 있죠. 지리학적 개념으로 하면 호수가 맞죠. 바다라고 하면 호수가 맞죠. 미국에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오데오가 있죠. 5개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라 그러죠. 그건 사실 바다지. 그거 엄청나거든요. 그건 풍랑도 일고 그래요. 바다라고 하면 이제 근데 성경에서는 다 이 바다라 그래요. 성경에서. 근데 유대에서 바다라고 하면 지중해가 아니라 주로 갈릴리 호수를 걷는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 그러는데 이 바다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엔 긴네롯 바다, 긴네롯 바다 하면 그겁니다. 게네사렛 호수, 그것도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디베리아 바다, 그것도 같은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담수호로서 남북 24마일 정도, 그 20km, 동서가 가장 폭이 넓은 곳이 9마일 정도 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바다죠. 호수죠. 이 바다는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풍랑도 자주 일어납니다. 고기도 많이 잡혀서 이 주변 도시들은 이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베드로나 안드레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이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다 여기서 이 바다를 근거로 먹고 살았다 이 말이죠. 주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형제가 뭐죠? 창세기에 나온 첫 번째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죠. 신약의 첫 번째 형제가 베드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이름이 베드로가 먼저 나오죠. 베드로가 항상 안드레와 베드로이 안 나오고 항상 베드로와 안드레지. 순서가 베드로가 먼저 나오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안드레가 형이고 베드로가 동생입니다. 구약의 형제들 중에서 형은 가인이죠. 형이 가인이고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신약의 형제들 중에서 형 안드레는 아우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구약에서 육신 형제들이 영적인 문제로 다툼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이 아우를 죽였는데 신약에서는 형이 동생을 살리는 장면이죠. 모든 게 정반대죠. 이집트의 물을 피로 바꿨다. 물을 포도즙으로 바꿨다. 이런 것도 정반대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하면 3,000명이 시내 내려갈 때 모세가 3,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우상숭배로. 오순절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뭐죠? 3,000명을 침례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전부 다 보면 절묘하게 숫자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절묘하게 대조가 됐죠. 구약은 저주로 끝이 나는 책이고 죽음과 저주로 끝이 나는 책이고 신약은 뭐다? 예수의 세대에서는 생명이죠. 생명과 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시몬은 같은 이름이고 시몬이 본명이에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별명 지어진 이름이죠. 시몬이 본명이고 주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페트로스라는 거. 페트로스.
뭐냐, 페트라라고 하죠. 그 반석이죠. 페트로스는 이제 돌이란 뜻입니다. 페트로스, 여기서 나온 거고, 우리가 게바라 알죠? 게바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케파스란 뜻이, 케파스에서 게바, 우리 한국말로 게바 이렇게 하는 거죠. 게바, 케파스는 아람어고, 돌, 바위란 뜻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고, 자기 동생,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어부니까. 이는 그들이 어부였었다. 그게 생업이니까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일하는 현장에 가서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 다 했냐, 쉬는 시간이 언제냐 그런 게 아니라 일하는 걸 중단시키시고 사역자로 부르신다고요. 구원으로의 초대는 길가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사역자로 부르시면 언제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로 만들어주리라. 주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구원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초대는 다 내게로 오라고요. 주를 따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주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들은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요. 주께서 나를 따르고 하신 것은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침과 주의 교리를 따르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산 본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믿음과 가치관과 삶과 모든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삼으란 겁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의 시작이고 목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신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걸 넘어서 주 예수의 형상 안으로 자라나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하면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월급을 많이 주리라 어때요? 뱃삭보다는 훨씬 더. 네 지금 고기 잡아서 얼마 벌어? 그보다는 쫙 올려줄게. 뭐 주님 그렇게 약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로 만들어주리라. 주님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주께 부름받아 인생이 바뀌고 직업이 바뀐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삶을 바꿔 놓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나 다윗같이 주로 목자들, 엘리사나 아모사 같은 농부들, 사무엘이나 이사야, 에스겔 같은 제사장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시작에서는 주님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고 주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로 어부였습니다. 이전에 목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로 삼으셨고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전직이 조금 뭐가 있어, 그죠? 목자였던 사람을 본래 모세도 목자였죠. 이삭과 야곱도 목자였고 목자였던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고. 어부였던 사람을 사람들 낚는 어부로 만드셨다고. 예, 이런 뭐 많이 듭니다. 예, 그들이 곧바로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더라. 주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는 곧바로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않고 즉시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주 앞에서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 얻을 게 뭐냐고. 우리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주를 따랐으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당연한 거죠. 그들이 주를 따르는 데 대한 보상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란 직업이 바뀌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따랐으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하늘의 왕국에서 말해 너희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한 12왕좌에 앉으리라 합니다. 그 갈릴리 어부가 뭐가 되는 거죠? 주를 따랐으니까 12왕좌에 앉는다잖아요. 왕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들에 대한 보상이 엄청납니다. 그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재판관, 즉 왕이 됩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으리라. 그리고 영존한 생명을 상속하리라. 할만하죠? 투자 가치가 이 정도면 할만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주식이 뭐 언제야 100배 오른다 그러면 사겠어 안 사겠어요? 꼬라박진다. 빚내서라도 진짜 꼬라박는다. 응? 지금도 제가 뭐 엄청 뭐 후회된다 하면 안 되고 뭐 그냥 하나님 은혜려는데 나는 진짜 참 돈 버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없어. 저는 처음에 이 러시아하고 전쟁 터진다고 할 때 알았거든요. 저희 집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야 방산주가가 엄청 뛰겠구나 생각했어요. 방산주가가.
그 얼마라도 이제 방산 관련 업체에 주식을 사면 엄청 뛰어꾸는데 지금 이란까지 엄청 치고 던지네. 지금 뭐 전 세계 이 방산 업체들은 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올랐어요. 그 나는 말로 하면서 알면서도 어떻게 액션이 없어. 돈도 없지만 액션이 안 써. 그 저는 이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참 되는 놈은 그냥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된다고. 저는 이거 비트코인 처음 나올 때도요. 진짜 그 비트코인 그 1달러도 안 할 때. 야, 이거 앞으로 이거 대박 나겠는데 내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 그 난 안 샀어, 하나도. 응? 그때 샀으면 진짜 목회 안 한다, 지금. 그때 제가 정말 천불 났지만 샀으면요. 응? 지금 제가 비서들하고 아마 여러 시녀들 데리고 살 거야, 아마. 진짜로. 근데 나중에 그때 내가 그랬더니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서도 안 하는 거야. 이 진짜 미친 놈이지,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 입으로 그건 내가 몰랐다가 아니야. 그 주님 나중에 왜 그렇게 가난히 사는 그러면 액션을 안 하는 거야. 즉시 따라서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몰랐으면 난 근데 진짜 뭐냐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말했어요. 야, 이거 엄청 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하네. 근데 이렇게 많아. 여러분, 내 옆에서 말을 잘 듣고 투자를 해, 그냥. 내 옆에서 가만히 잘 듣고 있다고. 난 안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하세요. 아, 나 진짜. 그래, 내가 제 집 사는 때는 난 안 돼. 그러면서. 안 돼. 뭐, 안 돼도 상관없지. 주님 은혜 살아야지, 뭐. 목사 잘 산다 그러면 실족한 사람 많아도요. 목사가 엄청 헐벗고 줄인다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목사님 되게 요즘 힘들어다 가면은 막 은혜 받고 말이죠. 좋아하는 사람 많고. 그 사람 요즘 대박 나서 잘 산다 그러면 여러 사람 실족해요. 여러 사람 실족하고 시기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 목사님 요즘 막 벤츠 타고 다닌다 그러면 여러 사람 실족해요. 근데 그분 요즘 막 헐벗고 힘준다 그러면 다 뭐 줄을 따른 사람 다 그래야지 이러면서 막 은혜 받고, 다 뭐 경건한 말을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더 고생해야지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다면 이 주님을 따르는 데게 얼마를 받는다는 거야? 몇 배? 100배를 받으리라. 근데 내가 액션을 안 해. 그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도 듣긴 들었는데 뭐 투자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래 되는 거지. 저도 그땐 들었어요. 100배 받는다 소리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투자한 사람이 없어.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교회 가봤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후회도 늦은 거지. 저 하늘에서 늦은 거죠. 그 양 없는 살림에 뭐 돈 좀 쓴다고 여러분 뭐 크게 굶을 것 아니에요. 이때 그냥 확 해버려. 어차피 있는 놈들은 쓰려면 아까워요. 근데 차라리 없는 사람들은 좀 더 써도 상관없어. 왜?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비싸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확 써버려도 표시도 안 나지만 나중에 잘했네 싶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액션을 합시다. 나처럼 말만 하고 그냥 해가지고 지금처럼 내가 살면 안 되고. 이 나이 50이 펄이 넘어가지고 이게 뭐 집도 없이 뭔 꼴인가 싶지 나는.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 전부가 아닙니다. 자, 100배를 받는다고요. 그 주님께서 제자의 삶에는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이거. 구원은 뭐죠? 선물이죠. 그 주를 따른 제자의 삶에 뭐가 있다? 예, 보상이 있다.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 다 보상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각 사람 행위에 따라 각 사람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는 사람이 얼마 될지 모르겠네요. 21절입니다. 저는 알고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제일 바보가 되는 거죠. 21절. 그리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그분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더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신 자리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12제자 중에는 이렇게 친형제들인 제자가 셋입니다. 요나의 아들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 아들 요한, 야고보 요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유다. 12제자 중에서 6명이 친형제예요. 그 요나의 아들 베드로 안드레 친형제 아시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다 아는데 알페오 아들 야고보 유다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알페오 아들은 이제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하고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 아닌 유다. 그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 형제 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야고보 형제 유다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고치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물을 던질 때
참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질 때 부름 받았으니까 이 베드로의 사역은 주로 뭐냐면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죠. 베드로가 하는 일은 주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해요. 이에 받아 요한은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AD 98년 이렇게 살아남아서 교회에 들어온 적그리스도 영이라든가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걸 고치는 거예요. 그물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이 그물을 고치는 교회에 스며든 적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들과 싸우며 교회의 치유를 위한 사역을 합니다. 이 부름받은 것하고 또 하는 일이 보면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그리고 그들이 즉시 배와 그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 따랐더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다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이들 역시 그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따랐습니다. 여기 당연히 뭐가 온다? 보상이 따른다 이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주를 지켜 따랐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따라 한다고 뭐 덜컹 따른다면 그 바보들이지. 그건 아니겠죠. 이미 이전에 뭐라고 충분히 예수님과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고. 그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 그 사도 요한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를 했다고. 그래서 스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와 더불어 주를 만나서 주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니까 주님 와서 보라 해서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그분과 함께 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세요. 아유 뭐 얼싸구나 하고 따른 거지.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들과 교제가 있었고 그들 역시 주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장모 열병이 떠났다든가 이렇게 안드레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들었고, 안드레는 요한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 들었고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들이 뭐 즉석에서 주를 따른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서 그들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셨더라. 온갖 종류의 언더라인. 두 번은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 했죠. 그 말은 뭐냐? 못 고치는 병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었다고. all manner of, all kind of, 요즘 맞죠? all sort of, all manner of. 어떤 형태든 어떤 종류든 어떤 뭐든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 어떤 형태의 질병이라도 주님이 못 고치는 병, 난치병, 불치병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셨는데 치유 사역은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병 고침은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행하신 표적이고 그분은 모든 질병을 즉석에서 고치셨습니다. 왕국 복음을 선포할 때 따르는 표적이 이 병 고침입니다. 왕국 복음, 유대인, 병 고침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도들 역시 왕국 복음을 선포할 때 마귀들 내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자신에게 부르사 그분께서 그들에게 부자한 영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주님이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잖아요. 사도려. 이것을 사도의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사도의 표적들. 오늘날 이런 표적을 행한다는 목사들이나 부흥사들도 있지만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죠. 거짓 표적으로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말 그런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교회 미어 터질 겁니다. 서울에 사람들이 아산병원 가겠어요? 서울대병원 가겠어요? 그 목사한테 가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누구한테 가겠냐고. 당연히 근데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 옛날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래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소문났거든요. 근데 순복음교회 장로도 병이 나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병원 갔어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순복음교회 장로도 순복음교회 목사도 200명 넘었어요. 어느 큰 교회라서. 그 목사들 병이 나면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병원 갔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의 은사였다 이게 자체가 뭐죠? 사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사기란 게 가짜라는 게 이해가 안 되냐고. 나도 병 고침 은사 있으면 참 좋겠어. 단박에 그냥 내가 신문에 광고 낸다. 초청 모든 종류의 질병을 고쳐드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이 교회는 그냥 1000명, 10,000명 되는 겁니다. 1000명, 10,000명이 아니죠. 미국에서 뭐겠어요?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이 교회로.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질병을 고쳐드립니다. Free of charge.
It's free of charge. free of charge 안 해도 돼. 헌금을 받습니다. 소정의 헌금을 받습니다. 이래도 와요. 오늘날 이 병고침에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황당히 모르나. 제가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자기가 병고침 은사가 있대요. 근데 몇 개가 안 된대. 그냥 가짜입니다. 그러세요. 온갖 종류의 이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면 all manner of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친다. 근데 지금은 하나 몇 개가 안 되니까 아쉽대. 그 가짜입니다. 그러세요. 가짜라고. 그런 분들, 제가 벌써 저도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에요. 별의별 사람 안 만났겠어요? 많이 만났지. 하나님, 어떤 분은 저한테, 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그런 분도 있고, 자기한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해마다 명절 때마다 떡 보내고, 과일 보내고 한다는 지금 18년째 보낸다는 분도 만났고, 별 사람 다 만나봤지만, 지금 그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자기 자식들 아프면 어디 보낼 것 같아요? 병원 보냅니다. 물어볼 거 없어요. 자기 자식 병원 보내요. 거짓 이적과 거짓 표적으로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년에는 이 병고침의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병을 못 고치고 드레베모의 병도 못 고쳤어요. 이 병고침의 표적은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거의 사도의 표적, 성경이 완성되면서 성경 이 표적들은 사라져. 왜? 이제 유대인들은 대학 복음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이 표적은 왕국 복음, 유대인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한테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대인들한테 거의 안 전하게 됐다고. 그때는 같이 전했지. 해당에 안식일날 해당에 먼저 가도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이 갔다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면서 이제 표적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표적도 사도 바울 자신도 표적을 나중에는 병든 자를 못 고쳤기 때문에 그냥 누구는 밀레도 장계도 온노라 다 누구에게는 포도주를 좀 쓰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다 그런 겁니다. 사도들 자신들도 이제 말년에 병을 못 고쳤다고요. 사도들도. 이제 그전에는 뭡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에이프런만 갖다 놔도 이랬었다고. 예. 근데 그 표적도 서서히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병 고치는 것은 주로 은혜, 기도로, 뜨거운 기도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 이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의 권능과 표적을 오늘 교회의 크리스천들을 상대로 그대로 모방하고 재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특히 필리핀 남미 교회 이런 오순절 교회들이 많은데 뱀 갖다 놓고 예배당에다 항아리에 뱀 갖다 놓고 말이죠. 손 집어 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즉사한 사람도 있고 꽤 많아요. 뱀을 갖다 놓고 그 죽은 사람 진짜 억울해요. 야이씨 미리 뱀 이빨 다 빼놓기로 하지 않았냐 이거야. 근데 실수로 뱀 이빨 하나 안 빼놓은 거였죠. 그래가지고 진짜 죽고 막 난리도 아니죠. 이게 이 교회 사기꾼들이 종교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아요. 응? 그 괜히 그거 가지고. 그래 그대로 재현해내지만 내가 아직까지 어떤 독을 마실지로 내가 청산가리 마신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청산가리 마셔가지고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시도조차도 못 하더만. 뱀 같은 건 안 믿어요. 분명히 이빨 빼놨을 거로 보기 때문에. 응? 한국에서 병을 고친다는 목사들이 있었지만 성경이 말한 대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누가 이런 치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장 슈퍼스타가 되고 슈퍼히어로가 될 겁니다. 여기 전에 미국의 그 ABC 뉴스에 나왔는데 디바인 존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신 디바인 힐러라고 주장했던 사람. 그래서 ABC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람. 근데 지금은 내가 어젯밤에 생각이 나서 디바인 힐러 존을 찾았는데 아무리 구글에서 안 나오는 거야. 꽤 크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폐쇄되고 없어져가지고 이제 디바인 존이 안 나오더만. 그 사람 그 ABC 뉴스에서 하도 그 사람 병 고친다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낫긴 뭘 나. 6개월, 7개월, 8개월 그렇게 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른 병자들 6개월, 7개월, 8개월 예수님 따랐을 것 같아요. 딱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나왔습니다. 즉석에서. 24절입니다. 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졌더라. 또 그들이 각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모든 병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미친 자들, 마약병을 가진 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더라. 다양하죠. 응?
이재명도 이런 데 데려가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뭐다? 고치셨더라요. 주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응? 헬기 불러와라 아닙니다. 응? 헬기 불러와라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셨더라. 예수님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졌습니다. 주님의 명성은 갈릴리 지역은 물론이고 시리아 전역으로 두루 퍼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이 지역이 모두 같은 행정구역이었고 초기에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파된 곳입니다. 시리아어, 아람어로 하죠. 시리아어는 히브리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주 예수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지자 그들이 가까이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귀들과 사로잡힌 자들, 미친 자들, 마비병을 가진 자들 그분께 데려왔는데 이는 주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모든 질환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 한 푼의 치료비나 헌금을 받지 않으셨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고치셨습니다. 25절. 그리고 거기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더라. 주님의 명성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 알려졌는데 특이한 점이 여기 있죠. 사마리아가 안 나와요. 25절에 오면. 사마리아에서가 없어. 유다는 저 밑이가 갈릴리 밑이거든. 갈릴리 밑에가 뭐죠? 사마리아고 사마리아가 유다잖아요. 근데 유대도 나오고 예루살렘과 유대가 나오는데 사마리아가 안 나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질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기 못 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배척을 받으니까. 워낙 배척을 받으니까. 그 예수님이 가야 돼요, 거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하고 뭐가 됐다? 예. 한일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이걸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영성을 이제 갈릴리, 그리고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 알려졌고, 그곳으로부터 큰 무리들이 와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초기 사역은 일단, 덕보기는 어때요? 대성공이죠. 일단 대성공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남쪽 지방입니다. 요르단 건너편은 동쪽 지방이에요. 시리아 지역은 북쪽 지방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데가볼리, 이 데카, 이건 10이라는 뜻이죠.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동쪽과 남쪽에 있는 10개의 도시들로 묶어서 이걸 데가볼리라 불렀어요.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정복된 후에 경제 군사 동맹을 맺은 10개의 도시를 이제 데가볼리라고 불렀는데 그리스 문화, 그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더 뭐죠? 이방으로 치부되었죠. 우리 주님의 명성이 민족과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지금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르단 건너편 온 사람들이 큰 무리를 따랐다 했는데 이 장면이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이 초기에 상당히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초기 사역은 주님께서 대성공을 거두시고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주를 따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배를 주식 100배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신다고 했어요. 한번 모른 척하고 묻어봐요. 한번 주님께 묻어놔. 그러면 여러분이 때가 돼서 다 찾습니다. 때가 돼서 그걸 찾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주의 말씀들이 듣는 성도들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단지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에 이 말씀을 품어두게 하시고 모든 말씀들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모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실 뿐 아니라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100배의 보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께 드린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듣긴 하지만 말로만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말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써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